여호수아 24장 주보에 나온 대로 14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올해 우리 할렐루야 교회 표가 예수님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 본받는 믿음의 모델로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약간 맨 끝장이니까 맨 앞전으로 가셔가지고 여호수아 1장부터 한번 1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 1장 2절 봅니다. 2절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그래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가나안 땅이 주실 땅이야 주신 땅이야. 예, 주신 땅이 이게 자꾸 계획이 돼야 돼요.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땅이라고. 주실 땅을 들어간 게 아니라고. 주실 땅으로 들어가면 이거 싸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도망갑니다. 근데 내가 주실 땅으로 믿잖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 주었다 그랬어? 예, 주었다 그랬잖아요. 주었다 그랬잖아. 준다가 아니라고. 준다는 미래형이잖아. 내가 너희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밟기만 해. 여러분들이 밟는 땅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가는 거. 천국이 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 행위로 가. 근데 말로는 왜 행위로 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근데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천국 가겠어?
그러게 바로 행위 구원이야. 그렇잖아요. 헌금 좀 많이 하고 싶고 좀 똑바로 살고 싶고 이러면 천국 가는 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노래는 잘도 부르잖아. 근데 왜 안 믿습니까? 천국은 주실 땅이 아니고 주신 땅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 봅시다.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시라고. 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죠? 내가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시라고. 아까 우리 양민호 지사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들 가족이 제일 구원하기 힘들잖아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영혼에게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합니까?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 여기서 설교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한 달 하시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사님 또 저 소리 한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소리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12지파 위에 고루고루 이렇게 땅을 분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분배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고별석을 통해 나이는 이제 나이가 늙었고 너무 많다 나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았다.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4장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죠. 24장 동에서 계속 여호수아가 내가 내게 받는 땅을 이미 내게 주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땅이 하나씩 정복이 되고 결국에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12지파에게 골고루 하나님 말씀대로 분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말씀대로 멋지게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이후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3,000명을 추려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유다지파 아간의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 그 아이성 여리고성의 보다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다가 결국 실패를 하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골골짜기.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속 따라볼까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예,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따라해 보는 거지 뭐. 가나안 7족속입니다. 이 7족속 때문에 그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도망온 거예요. 야, 저기는 큰일 난다 갔다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 때문에. 근데 이들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땅을 분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땅을 분배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 부름받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1절 볼까? 1절. 오늘부터 볼까요? 24장 1절부터 1절 한번 1절을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고백을 하죠. 근데 이 세겜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하잖아. 왜 하필 세겜이냐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읽는 겁니다. 왜 하필 세겜이냐고. 많고 많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헤브론은 가서 되잖아. 근데 하필 세겜입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의미가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있어서도 세겜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가 받은 축복을 가로채고 잔자권을 빼앗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삭을 피해 멀리 몇 킬로? 800킬로. 진짜 멀어. 거기까지 뭐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어 말이 있어. 그냥 간 거예요. 죽을까 봐 얼마나 도망갔으면 도망가가지고 그 먼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하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이게 조카만 말이 조카지 진짜 하는 거 보면 완전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어. 고생 직살나게 해야죠. 아주 그냥. 그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외삼촌 라반을 애기 키우라고 맡겼던 양을 가만 보니까 뭐 아롱지고 뭐 하면서 자기 양으로 싹 이렇게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중에 에서가 4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야곱이면 어떨까? 할렐루야 이럽니까? 죽게 생겼어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 이게.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복 나루에서 모든 식솔들을 다 넘겨보내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야곱이 그렇게 꾀돌이야. 꾀돌이. 두 팔을 나누죠. 왜? 반이라도 건지려고 이러면서 진짜 결국 그렇게 보내놓은 후에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아가지고 씨름을 해요. 씨름을. 그래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겨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지만 환도뼈가 팍 부러져 버리죠. 여러분 환도뼈는 남자의 거의 고관절 같아. 고관절 그 옆에 이제 그쪽인 거. 그러니까 이걸 평생 이제 절고 다니는 거예요. 야곱이 오면 다리를 절 때마다 뭘 생각날까? 야복나루에서 만난 하나님. 그곳이 어디죠? 분이엘이죠.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가 수요일에 성막을 하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도 성소까지 들어가죠. 왜? 떡도 이렇게 떡상도 바꿔줘야 되지. 불도 관리해야 되지. 이건 괜찮아. 근데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죽어요. 갔다가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는다고. 근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치하겠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치하겠다. 지금까지는 네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고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할게. 이겁니다. 바로.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할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해신자 교육이 중요한 거야. 한 번씩 해신자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제 대표기도 같이 이렇게 순서로 가고 직분도 받고 우리 여기 직분자들 전부 다 교육받았어요. 저한테 미리 받고 왔지. 당연히 받고 왔지만 그래도 다시 재교육을 하는 거죠. 집사가 뭔지 권사가 뭔지 뭐 교회는 뭔지 이러면서 교육을 받고 우리 저기 영민아 집사님은 시간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쓰라 그랬어. 숙제를 냈어. 그거 다 써왔습니다.
한 거의 10가 되거든요. 그걸 다 썼어. 뭐 이렇게 안 되면 쓰게 하라 뭐 이러면서 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화해를 하고 함께 가자고 하는 형 에서를 뒤로 한 채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지요. 원래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야곱이 아니요 그냥 가시라고, 난 내 길 갈 테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야곱은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머물렀죠? 숫곳이 뭐죠? 우리간, 돼지 우리간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돼지는 아주 불견한 짐승이에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히브리인들. 결국에 거기서 집을 짓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서 아예 우리간을 지어. 이건 무슨예요? 아예 그냥 거기서 내가 눌러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숫곳은 하나님께서 원하던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 피바나에 부는데 시므온과 레이가 앞장을 서가지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결국 너희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하고는 결혼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할례 받아라 그랬더니 할례 받아가지고 아파하고 있을 때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죠. 이 일로 인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관점으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이 안 당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당하게 하셨을까? 결국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정이 뚝 떨어지겠죠. 결국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을 깨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왜? 하나님의 뜻은 뭐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거라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창세기 50장에도 보면 세겜 땅에 누가 묻히죠? 요셉이 묻혀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110세가 되어 죽게 되는데 창세기 50장 26절을 보니까 장례 절차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딱 입간만 합니다. 입간만. 어떻게 입간하면 뭐 해야 돼? 하관을 해야 되죠. 근데 입간만 딱 끝났어. 본래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죠? 임종을 하고 입간을 하고 발인을 하고 하관 예배를 하고 유가족 집에 와서 위로예배까지 마쳐야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버려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성도들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습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모든 과정을 볼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장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장,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 것처럼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위로하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밥도 해주고 막 모든 거 다 보고, 요즘에 이제 장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엔 되게 좋아졌지만 예전에 목사도 염물할 줄 알아요. 제 아는 목사님은 그 성도님이 이렇게 하다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있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자기가 꼭 죽으면 목사님이 직접 염을해달라고. 요즘 누가 염을합니까? 솔직히 저도 염할 줄 몰라. 염하는 게 별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해봤어야지.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 하다가 다음 보니까 장례 지도학과가 있는 거예요. 막 수소문을 해봤더니 찾아가가지고 교수님께 사정을 설명했대요. 교수님, 제가 목사인데 이만저만 해가지고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허락해줘가지고 청강을 하면서 배운 거 아니야? 배워가지고 오셔서 시험 직접 해가지고 장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 환송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그러한 마지막 종말 개인적인 시간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은 골라도 장례는 선택이 아니죠. 요셉은 죽음 직전에 후손들에게 맹세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요셉의 유언으로 장례는 이까지만 하고 중단이 되죠. 이후 출애굽, 애굽을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을 떠나는 긴박한 상황에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세겜 땅에 요셉의 장례를 치러요. 가나안 정복의 완성과 함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의해 세겜 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길었던 장례 말씀 한번 볼까요? 어디 보냐면 오늘 말씀 24장 32절 한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요셉이 유언한 대로 그대로 와가지고 딱 거기다가 장례를 딱 치르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한 후에 요셉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철저하게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요셉의 언약처럼 돌아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 완성된 정복을 통해 그동안 중단되고 멈춰있던 조상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많고 많은 땅 중에서 왜 하필이면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조상들에게 굉장히 유서 깊은 땅이에요. 이처럼 유서 깊은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여호와만 섬겨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섬기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돌아오시는데 사단이 시험하죠.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게 와서 절을 하면 다 내게 줄게.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될 거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하단의 속삭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믿음을 버리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신앙을 버리고 선거철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인사하고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자녀 또는 남편으로 인해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에게 고개 한번 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개만 한번 딱 숙이면 감투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기 전에 일본 순사들이 하도 이제 말한 대로 안 들으니까 신사 참배를 해라 마라 막 하는데 그렇게 고문을 해도 안 하니까 딱 달콤한 유혹을 딱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데리고 신사 앞에 지나가면 당신은 그냥 고기만 까딱거리라고. 그냥 그걸로 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고기만 까딱거리래. 평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야 돼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은 총리가 된 후 다른 총리들의 시기로 인해 총리직에로 잘리고 결국 사형을 얻어받아요. 사자굴에 들어간 자과 자체가 사형을 얻어받은 거 아닙니까?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은 오직 바벨론 포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죠.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렇게 결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나고부터 이 말씀을 계속 제 평생의 지침서로 믿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유로 총리에서 하루아침에 목 날아가고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따라합시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죽어. 근데 창문 열어놓고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 코로나 때 창문 다 쳐닫고 그냥 걸리면 이제 무조건 법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죠. 근데 창문 열어놓고 아유 듣거나 말거나 한다. 그런데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보호가 딱 됐어. 굶주리는 사자예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왜 말이 안 되냐? 다니엘이 나오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물에 뜯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특히나 예배를 드리는 것만 보더라도 교회에 오지 않고 유튜브나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반면에 사단은 예배를 가장 싫어하죠.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단은 끊임없이 침투하는 거예요. 해방을 놓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특히나 할렐루야 교회를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시험을 하다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괜히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어 분명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치워버려라. 할렐루야. 이 치워버리라는 단어는 수르인데, 수르한다. 따라합시다. 빗나가다, 돌이키다, 떠나다, 제거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 이상 딱 가는 길에서 바로 유턴을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정말 많죠. 우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하여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 근데 거기다가 더 해놨죠.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몇 대까지?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여러분 3, 4대가 그냥 무너지면 그 집안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까? 3대만 끝내봐. 그러면은 그 집안 흔적 사라져버려 그냥.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받아야 되는데 1000대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면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우리나라 이제 해봐야 5대입니다. 지금 5대밖에 안 됐어요. 5대 됐는데 배가 너무 불렀어. 너무 불러. 감사를 몰라. 감사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을 잘 가르쳐 주시라고. 어린아이도 답을 알려줄 정도로 어느 쪽이 남장사입니까?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작심삼일됐다고 너무 많아요. 용두삼이처럼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거나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신앙에 있는 분들은 성경 읽어보겠다, 새벽기도를 하겠다, 필사도 해보겠다, 이런 신앙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담배를 끊겠다, 살을 빼겠다, 운동을 하겠다, 뭐 자격증을 따겠다, 뭐 이런. 때로는 자신의 스펙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건 좋죠. 하지만 더 어려운 건 뭐예요?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항상 우상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죠. 근데 솔로몬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처음엔 좋았어요. 막 1천 문제도 드리고 막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견제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땅의 공주들과 이렇게 화친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약혼을 했는데 무슨 뭐 싸울 일이 없잖아요. 뭐 사두지간에 싸울 필요 없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말년에는 그 공주들을 위해서 한당을 지어줘요.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갈라 쪼개버리겠다 그랬어요. 쪼개버리겠네. 네 때는 안 하겠다. 네 때는 안 하겠다. 언제 하겠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버리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깨 부숴버려야 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5절 한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결정하라. 지금 이 시간 결정하라. 무엇을?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사실 가나안 땅의 우상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주일에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대 근무로 인해 주일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커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옵니다. 사정을 들어오면 다 이해가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그리고 이 시간 결정하라.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말씀 볼까요?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죠.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 백성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어떻게 한다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너희를 멸하실 거라고. 여호수아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하게 선포하죠.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22절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다시 선포합니다. 말씀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 뭐예요? 섬기라는 명령과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게 아멘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모든 삶의 중심을 어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100%가 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따라할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부가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되죠?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를 하고 결국에는 신뢰가 깨져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따라합시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프는 나누어지다. 마음이 양분된 거. 둘로 나누어지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는 세상의 우상이나 허탄한 것들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길수록 그들의 삶이 윤택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 무당과의 무당. 무당은 온갖 잡신을 다 섬겨야 돼. 그래도 이게 많잖아요. 안에 가면은. 그 어디 보면 부적이 그냥 난리가 났어. 근데 여러분들이 딱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가면 다 사라집니다. 별로 반응이 안 옵니까? 여러분 무당한테 가봐 한번. 부적하고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무당 앞에 가잖아요. 무당이 벌벌 떱니다. 실제로 무당이 벌벌 떨어요. 정말. 또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만신을 자꾸 세우려, 만신전을 세우려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민족의 신들을 수용하는데 배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야? 따릅시다. 범신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거예요. 다신론은 뭐죠? 다신론은 뭐야? 다신론은 고문신도 신이고 집신도 신이고 이게 다 다신론이야 이게. 근데 범신론은 뭐야? 내가 예수님 믿어도 불교도 좋아, 천주교도 좋아, 마리아도 좋고 이게 범신론입니다. 모든 만물의 신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배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과 불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을 보면 아굴의 기도 나옵니다. 누구? 아굴의 기도.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 구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라. 가난하면 도둑질 안 하고 하나님 욕되게 할까 부끄럽고,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다. 우리 그러잖아. 배가 부르니까 나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너무 잘 나가다 문제죠.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뭐야?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 그다음 신명기. 헷갈립니까? 신명기, 그다음 뭐야? 여호수아, 그다음 뭐예요? 사사기, 그다음은 사사기가 와요. 사사기. 생각해봐요.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정복했어. 어떻게 돼요? 태평 천하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사시대가 도래하였다고요. 사사기는 암흑의 시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온갖 죄악의 판을 치고 막 이래요. 동서애가 판을 치고 막. 오늘날 그러자. 우리나라 먹고 살기는 되게 좋아졌는데 딱 봐도 사사기입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장로다운 장로가 안 보이는 것 같고, 권사다운 권사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왜 왔죠? 쉽게 말해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니까 슬그머니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죠.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고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고 평안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겨. 따라합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어요. 따라볼까요? 배교, 따라해. 배교, 심판, 회개, 구원. 이 사이클 다시 한번 시작. 배교, 심판, 회개, 구원. 다시 배교, 심판, 회개, 구원. 자꾸 외우라고. 침이 안 걸려. 배교, 심판, 회개, 구원. 이게 여러분들의 사이클이야.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사이클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못 살아. 어떻게 해죠?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요. 그 매를 들은 건 무슨 매야? 사랑의 매겠지. 왜? 말을 안 듣는 거지. 매 딱 들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딱. 그래. 그러니까 일로 와. 베드로 봐. 베드로. 그런 거예요. 배교, 심판, 회개, 구원. 사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왕이 없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요. 이방 애굽도 왕이 있잖아. 다 왕이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고. 그게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 근데 진정 왕은 누구죠?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굳이 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을 요구한다고. 왕을. 그래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자기만의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믿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요. 특히나 목사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봐온 목사는 저 모습이 아닌데 이런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왔으면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따라가는 것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분은 저를 조용기 목사와 비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조용기 목사님이 수치라고 그건. 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거기다 비하면 되겠냐고. 전 세계가 다 아는 목사님을 내가 뭐라고 거기다 비교를 해. 창피한 거 아니야? 바로 그런 거라고요. 내가 할렐루야 교회에 다녀오면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의 목회 방식을 따라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목사에 대해 목사가 독재하지 않는 거. 여기 영민에서는 재정 보거든요. 재정을 보는데 재정을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산도 하고 수입과 지출도 잘 봐줘라. 왜? 저도 인간이야. 저도 인간이라고. 돈 앞에 장사 있습니까? 솔직히 말로. 그러니까 저를 견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린 헌금을 피땀 흘려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1,000원을 드리면 그 1,000원이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다 기록해 놓는 거냐. 양민아 선생님 오늘 귀찮아. 다 기록하는 거.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갑니다. 왜 이렇게 밖에서 후원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이렇게 다 여기다가 다 기록해놔요. 다 일부러 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하려고. 솔로몬 시대에도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다윗이 그토록 원하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성전 지을 준비만 해놓고 나머지는 솔로몬에게 다 맡겼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그렇게 믿음이 던 솔로몬도 말년에 무너지고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따라합시다. 한가하면 죄 짓는다.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러니까 한가하니까 죄를 짓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한가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안 하는 분도 새벽에도 못 나온다고. 그거 아십니까? 내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수는 과로로 죽는데. 백수가 과로로 죽는답니다. 과로로. 내가 내 입장에서 지고 있는 짐이 더 큰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다시 되돌아보라고요. 결국 히브리서 11장에도 솔로몬은 나오지도 않아. 그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안 나와요. 사랑하는 할례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지 2년이 넘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코로나로 인한 신앙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대면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예배 드린다고 주일에 시간 맞춰 허겁지겁 교회 나오는 바쁘고 그와 함께 교사, 성가대, 기관장, 구역장 이런저런 직분을 감당하느라 바빴던 주일의 모습이 다 무너졌다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신앙을 마치 부수적인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있지만 모든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조 왜 하죠? 복받기 합니까? 11조 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사는 감사.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 거지만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내드립니다. 어떤 분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예요. 10분의 1은 11조, 또 10분의 1은 성교비 이렇게 드리는 분도 있다고요. 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시간이 나오면 교회에 오고 여유가 생기면 마치 뭐 적선하듯이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마치 도깨엉망이처럼 예수님 믿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택하라.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주일에 차를 끌고 여행 가는 분 많이 보게 돼요. 어차피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뭐 골라가지고 요즘 고르잖아. 막 좋은 교회 골라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 것인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구분도 안 가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사사시대를 맞이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웬만하면 모든 공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을 주십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새신자 성경을 통해서 다시 시간을 한번 정해보기도 하고 마음을 다시 정하는 거, 정돈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말마다 고민이 있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결과를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에스라가 바벨론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유월절 회복하죠. 하나님 다시 말해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와 함께 말씀 운동을 일으켜요. 오늘 말씀도 25절 마지막 25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어디서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아주 큰 결단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불길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행할 때 여러분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열심히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보시고 그러한 마음의 결단으로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처럼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